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하신 그의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오직 영생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히려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으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표현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는 요 표현, 이제 독생자를 주셨으니, 오늘 제목을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요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또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런 표현 때문에 봐라,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독생자가 계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부터 자기와 함께 있던 자기의 독생자를 주신 것이고 보내신 것이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태초부터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분으로 three persons in one Godhead, 세 분인데 한 신격으로 존재하시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창조와 구속 사역 같은 이런 그 하나님의 사역을 이제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느냐면 이 창조 사역이나 구속 사역을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적용하시고 완성하시고 보존하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또 어떤 이들은 또 창조는 성부가, 구원은 성자 하나님이, 그리고 성화는 성령의 사역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 복음이 깨달아지기 전에는 저도 삼위일체를 가르쳤었죠. 이제 그 복음이 깨달아지기 전에 이미 삼위일체라는 틀이 짜여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이단이야 이렇게 이제 얼음장을 놓으니까 또 이단 되기 싫어서라도 삼위일체를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또 그렇지 않더라도 그 복음을 모르면 딱히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방법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삼위일체냐 삼위각체냐 등등 그런 거 가지고 변론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러지만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다. 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계신다는 생각에서 크게 넘어서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냐, 무엇이 문제냐면 이제 그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삼위일체라는 틀을 가지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교리를 무조건 신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를 설명해 보라고 그러면은 이게 제대로 설명이 안 됩니다. 이거 제대로 설명한 사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게 설명이 제대로 안 되고 설명할 수 없는 사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성경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에 없는 교리이기 때문에 이게 설명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이제 그 복음이 깨달아지면은 그 복음이 뭡니까? 그 복음이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한 그의 아들에 관한 거다. 근데 이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한 그의 아들에 관한 거다. 그래서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복음이 깨달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 뭔지를 깨닫는 겁니다. 이제 이 삼위일체 교리에서는 태초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부가 성자를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표현, 또 자기 아들을 세상에 주신 것은 이런 표현, 이런 표현들 때문에 삼위일체가 맞는 것 같이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알려주고 있냐면 신명기 6장 4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여호와라고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라는 겁니다. 이거는 세 분인데 하나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태초에 계신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계신 하나님은 한 분이고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그 교리 안에서 하나님을 설명하다 보면은 어떤 걸 가지고 자꾸 이거 삼위일체를 주장을 하게 되냐면 이제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가 복수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을 나타내는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단어다. 근데 그럴듯한데 이거는 이제 신약에서 그러면 하나님을 그 헬라어로는 뭐라 그러냐? 헬라어로는 테오스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이 테오스는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신구약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엘로힘을 가지고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것은 이제 무리한 주장인 거고 엘로힘이 복수다. 그렇기 때문에 세 분인 거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이게 다신론을 주장하고 삼신론을 주장하는 것처럼 되지 복수의 개념이니까 이게 삼위일체 뭐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한두 가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성경 전체의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을 그 삼위일체라는 어떤 그 틀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삼위일체에다가 꿰어 맞추는 그런 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신약에서도 떼오이라고 그렇게 불러야지 되는 거죠. 엘로힘 그거를 여기 복수형으로 쓰여졌다 그러니까 그러면 신약에서도 떼오이하고 이렇게 복수형으로 나타나야지 되는데 신약에서는 떼오스라고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일관성이 없어진다. 이제 또 엘로힘하고 같이 주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든 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 이게 이제 삼위일체라는 겁니다. 삼위일체라고 믿고 해석을 하니까 우리라는 것이 여기에 성삼위가 들어가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삼위일체라는 것을 배제하고 생각하면 이걸 충분히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어쨌든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보면 그의 아들은 아직 존재하지 않은 겁니다. 그의 아들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독생자는 태초부터 존재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적으로 나타날 그의 아들에 관해서 미리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거다. 지금은 존재하지 않아 하나님의 아들이. 근데 미래적으로 존재할 거예요. 그죠? 미래적으로 존재할 거예요. 앞으로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그 앞으로 그 나타나실 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서 미리 약속을 하신 거다. 태초에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가 계신 겁니다. 한 분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이름은 여호와신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계속 약속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 되실 것이다. 이거를 미리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고 천사들도 영물이고 근데 우리는 혈과 육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어요. 영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가 있다. 근데 영의 세계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우리는 전혀 알지를 못해요. 우리는 혈과 육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려면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가 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체가 되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가 되시겠다. 이걸 약속하신 거예요. 자, 이제 이 성령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성령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성령이라고 번역된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The Spirit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The Spirit이라고 했을 때에 이게 대문자로 쓰여졌습니다. Spirit이 대문자로 쓰여지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원어로 보면 푸뉴마예요. 푸뉴마인데 토푸뉴마. 이걸 직역하면 The Spirit이에요. 그 영이죠. 그 영. 근데 한글에서는 한글 성경에서는 이거를 다 성령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간혹 가다가 푸뉴마티 하기요 거룩한 영이라고 나오는 구절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대문자로 푸뉴마라고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 대문자로 푸뉴마라고 한 것은 다른 영들과 구분하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영의 세계를 우리가 잘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 영의 세계 속에서 천사들도 영물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타락한 천사들도 있고 악한 영이라고 표현한 부분도 있고 더러운 영이라고 표현을 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 한글에는 대문자 소문자의 구분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헬라어나 영어 성경에 대문자로 이렇게 푸뉴마 혹은 스피릿을 대문자로 표기를 한 것을 우리는 대문자가 없으니까 이거를 딱히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표기를 해버린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시란 말이에요. 한 분 여호와시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혹은 삼위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냥 하나님은 한 분,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고 그분은 기묘자시고 모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시고 이분이 다윗의 뿌리이신 거죠. 그분은 하나님의 이제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미리 약속한 것이다. 미리 약속하신 게 뭐냐? 그분이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다. 다윗의 자손이 되신다. 이 사람이 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사람이 되실 때 다윗의 혈통을 타고 다윗의 자손이 되시겠다는 약속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은 하나님이 육체가 되시겠다는 약속이다.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육체가 되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육체가 되실 때에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겠다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시겠다는 약속이다. 그럼 이걸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기서 주신 바 된다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의 어깨에는 정사가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근데 여기서 정확하게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들을 주신 바 된다. 한 아들을 주신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인데 한 아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아들로 주신 바 된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한 아들로 주신 바 된 분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계셨는데 그 아들을 또 아들로 주신다라는 것이냐? 아니면 영존하신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된다는 얘기냐? 근데 이 성경 구절을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가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분이 누구냐?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한 아들로 우리에게 주신 바 된다는 얘기라는 거죠.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자손이 되실 거라는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한 아기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는데 독생자가
아예 없는 거예요. 태초부터 독생자가 계시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될 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한 아기로 우리에게 태어날 때에 그분은 한 아들로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되는 거죠. 그분이 육체가 돼서 우리에게 오실 때 육체가 되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다. 만약에 영존하신 아버지께서 한 아들로 오시지 않았다면 영존하시는 아버지 한 분만 계시는 것이지, 영존하시는 아버지와 함께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제 더 이상 헷갈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안 계시고 사람 대신 하나님만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안 계시고 사람 대신 사람 되신 분만 여기 계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면 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들어낸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 분,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데 이 세 분이 하나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가 성자를 보내신 거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보내셔서 성자, 독생자가 오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게 인간의 논리에 맞게 설명을 하려다가 보니까 계시지도 않은 성자 하나님을 만들어낸 거죠. 자, 하나님의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부분은 인간의 논리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을 우리가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부분을 그냥 인정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말 그대로 영존하신 분이래야 돼요. 그래서 영원히 이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신이 만들어지셨는데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가 되셔서 우리 편에서 보면 한 아기가 태어난 거죠. 우리 편에서 보면 한 아기가 난 거예요. 한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면 아버지 없이 태어나는 아기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이 아기에게는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란 말이죠. 사람 아버지는 없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기에게 사람의 아버지는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있어야지 돼. 그런데 누구에 의해서 잉태되었다라고 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지존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거를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체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인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지신 것이다. 근데 사람이 되실 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없어지고 사람이 되신 것이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존하신 분이 아닌 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전능자신데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영존하신 아버지는 영으로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또 사람으로 만들어지셨는데 이걸 어느 누가 어떻게 설명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아무도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는 신비 그 자체인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다윗의 뿌리이신 그분이 동시에 뭐가 돼요? 다윗의 자손이 되시는 겁니다. 이때부터 하늘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영존하신 아버지가 영으로 계세요. 그런데 땅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육체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란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존하신 아버지께서 한 아기 한 아들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영존하신 아버지께서 한 아기 한 아들이 되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고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 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증거하게 해놓으라 그러면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그러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I am the root and 그러잖아요. and 이게 and는 뭐예요? 동시에 뿌리이면서 자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다윗의 뿌리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시냐? 이거를 어떻게 인간은 아무도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다윗의 뿌리이면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자, 다윗의 뿌리는 다윗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다윗의 아들은 육체가 되신 하나님, 한 아기, 한 아들로 오신 영존하신 아버지인데, 자, 그런데 그분은 지금 우리에게 한 아기로 오셨고 한 아들로 주신 바 된 거예요. 주신 바 되었다. 이게 구약 성경에서 미리 주신다고 예언을 한 겁니다. 한 아들로 주신 바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주신 바 되는 거냐? 한 아들로 주신 바 되는 분이 누구냐? 독생자가 한 아들로 주신 바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한 아들로 주신 바 된다.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영존하신 아버지가 한 아들이 되셨으니 한 아들로 주신 바 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영존하신 아버지가 자기 자신을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한 아들로 주신 바 된 겁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하신 그의 아들을 주셨으니 이거를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게 무슨 의미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람 되셨으니 말이에요. 하나님이 육체가 되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오직 영생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면 하나님의 영이고 부인하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육체로 오시겠다고 하신 분이 누구냐? 육체로 오시겠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태초부터 계시다가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육체로 오시겠다고 한 약속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신데 한 분 여호와신 그분이 사람이 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고 사람 되신 그분이 독생자라는 거예요. 자, 육신으로 오시겠다고 하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이분이 다윗의 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 혹은 부인한다 라고 하는 것은 영존하신 아버지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냐 부인하냐 하는 문제죠. 우리가 이제 글을 읽고 해석을 할 때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문서 전체를 읽고 그 안에서 해석을 해야지 되는데 그런데 문서 전체는 무시하고 그냥 어떤 한 구절만 읽고 문서 전체의 내용은 무시한 채 그냥 그 한 문장, 그 한 문장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냐면 out of context. 문맥을 벗어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을 가지고 우리가 봐라.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그러지 않았냐? 여기 봐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이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로 계시는데 성부가 성자를 보내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이게 문서 전체를 무시하는 격이 되는 거죠. 이게 out of context인 거예요. 문맥을 무시한 거예요. 구약 성경을 무시한 거예요. 이제 사실 뭐 이게 신약에서도 다른 부분들을 무시한 거죠. 신약에서도 구약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구약 전체를 무시하고 신약 앞뒤도 다 무시하고 봐라 태초부터 하나님의 독생자가 계신 거다. 근데 그분이 성부와 함께 계셨고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셔서 그분이 오셨다 가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신구약의 일관성이 깨져버려요. 일관성이 없게 됩니다. 신약은 구약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신약은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일관성 있게 선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시다. 이거를 일관성 있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도 없다. 그러니까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정확하게 구약에서 일관되게
계속 선포해 나간 겁니다, 이게. 구약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자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그런데 성경에서 무엇을 미리 약속한 거냐?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가 되시겠다는 것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시리로다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시기 위해서 이분이 사람이 되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분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그분이 사람이 되셔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사람 되시겠다. 근데 그분이 육체가 되실 때에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겠다. 이게 미리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된다. 이거를 구약에서 이미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주신 바 된다고 표현한 거예요. 주신다고 표현한 거예요. 이미 태초부터 계신던 독생자를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존하신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시는 그분이 독생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 아기로 태어나면 한 아기가 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신약을 열면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가 되시는 사건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약에 하나님이 사람 되시리라고 하는 이 약속을 계속 해오셨단 말입니다. 신약을 열면 거기서 어떤 사건부터 시작이 되냐?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 되시는 사건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모든 신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구약하고 일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읽고 구약 성경 전체 안에서 해석하면 일관성이 있고 연계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연계가 되어지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런 문장의 표현 때문에 갑자기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가 아니라 세 분인데 하나다. 태초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는데 성부가 성자를 보내서 성자가 오셨다 가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구약 성경하고 일관성이 없어진다. 연계성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앞뒤가 잘 안 맞아요. 해석이 잘 안 돼. 의문이 잘 풀리질 않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이 따로 노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신약은 반드시 구약 성경을 토대로 해석이 되어져야지 돼요. 왜 그러냐면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토대로 쓰여졌거든. 구약 성경에서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외치신 것이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어요.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여호와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전능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다. 이거를 구약에서 끊임없이 외치고 일관되게 외치고, 그죠? 자, 그런데 미리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시리라. 육체로 오시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시겠다. 이거 아니에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시겠다. 그런데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육체가 되셔서 오셔서 하시겠다는 약속이 뭐냐?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시리라. 이거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리라. 자, 그러니까 구약에서 아들을 주신 바 된다고 했을 때 아들로 주신 바 되는 분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아들로 주신 바 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로 주신 바 된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영존하신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우리에게 주신 바 된다고 하는 겁니까? 성경은 이걸 너무나 클리어하게 기록해주고 있잖아요.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영존하신 아버지가 한 아기로 오신다. 영존하신 아버지가 한 아들로 주신 바 된다. 영존하신 아버지가 한 아기로 우리에게 나고 한 아들로 주신 바 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독생자로 주신 바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자, 그런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표현했단 말입니다. 독생자를 주셨다. 자, 이거를
구약 성경을 무시해버리고 요거 하나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 out of context가 된다. 문맥을 벗어난 것이 된다.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무시하고 이 문맥을 무시하고 요것만 보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해석을 하면 태초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다가 성부가 성자를 보냈으니까 성자가 성부의 보냄을 받고 오셨다고 잘못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out of context. 그죠? 문맥을 벗어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은 구약에서 미리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망을 삼키고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육체가 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을 신약에서는 성취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거를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가 되실 때에 다윗의 혈통을 따라 다윗의 자손이 되시겠다. 이거를 성취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는 겁니다. 예수스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한 아들이 되신 것이다. 한 아들로 주신 바 된 거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한 아들로 주신 바 됐는데 육체가 돼서 한 아기로 다윗의 혈통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육체가 되신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제 받으신 타이틀이 있습니다. 받으신 타이틀. 그 타이틀이 뭐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타이틀이에요. 이제 그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 지금 성경 전체의 문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뜻이 뭔가를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뜻은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거든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분. 그러니까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뿌리가 어떻게 자손이 됩니까? 이게 놀라운 신비가 아닐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신약을 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한 분이 아니라면 성경은 일관성이 없는 겁니다. 갑자기 여호와 얘기를 하다가 여호와는 또 끊어지고 예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잖아요. 연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신 분이라면 성경은 컨시스턴트한 겁니다. 일관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나 예수는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래요.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 예수는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나 예수는 스스로 계신 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 이 전체를 통해서 이제 살펴보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육체가 되시기 전에 불리던 이름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가 되시면서 불리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예수, 여호와는 구원이신데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 되신 분이다. 이분이 다윗의 뿌리이신데 자손 되신 분이다. 이 얘기예요. 이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인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분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의미인 것이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어떻게 이해하면서 읽어야지 되는 거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부분을 친히 육체가 되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친히 육체가 되셨으니 이 말이에요. 친히 육체가 되셨으니 친히 사람이 돼서 오셨으니 친히 영존하신 아버지가 주신 바 된 거 아닙니까? 그죠? 한 아들로 주신 바 되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존하신 아버지가 주신 바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친히 육체가 되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오직 영생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친히 육체가 되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히려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해하면서 읽어야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했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또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 부분,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요 부분이 이해가 되면 이때부터 하나님이 계시고 다윗의 뿌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의 뿌리 요 자손, 동시 사건이 동시적인 거란 말입니다. 자손의 뿌리가 계시면 다윗의 뿌리가 계시면서 다윗의 자손이 또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계시는 이분은 다윗의 뿌리이신 분을 향해 뭐라고 불러야지 되는 게 당연하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손이에요. 그리고 뿌리가 계세요.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뿌리와 자손이 동시에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육체가 되신 분이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은 다윗의 뿌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다윗의 뿌리이신 분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에게 아들이라고 부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게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실제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러고 18절에 보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으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셔서 우리와 상관없이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친히 사람 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를 할 때 육체가 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육체가 되신 사건. 이게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체가 되신 것을 믿어야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육체가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육체가 되신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이 그분이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것이요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신 분이면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맞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분이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거야 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면 이분은 뭘 해야지 되느냐? 사망을 삼키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데 사람 중에 사망을 삼키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망을 삼키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려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려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능력을 행하더라도 그거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뭘 하셔야 되냐? 사망을 삼키고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려면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냐? 부활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것이요라고 미리 약속을 하셨는데 그래. 그러면 이분이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면 뭘 할 수 있어야 되냐? 사망을 삼키고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부활. 예?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셨단 말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을 때 무슨 말씀을 한 거냐면 내가 여호와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데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러 왔노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을 믿는 거고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셨다 이걸 믿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의 부활을 보고 믿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것을 미리 보고 믿었고 신약에서는 직접 보고 믿었고 지금 우리들은 직접 본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과거를 보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심을 믿지 않는다는 거고 하나님이 사람 되심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19절부터 21절이 조금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도 문맥 안에서 해석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진리를 행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이 행위 구원으로 이어질 수가 있단 말이죠. 이거를 이렇게 잘못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제 19절부터 21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의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1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 세상에 오는 각 사람에게 비치는 그 참 빛이 있었다 그래요. 그 참 빛,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자,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복음의 광채로 오신 거예요. 그 복음의 광채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생명을, 예수께 오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유가 뭐냐?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자기 행위가 악하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빛으로 오면 어둠이 드러나니까. 자, 근데 이 부분을 알겠는데, 그러면 21절,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 구절을 언뜻 보면 마치 우리가 진리를 행해야 빛으로 오고 진리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구절은 있는 그대로 읽어도 맞아요.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는 게 맞죠. 빛 안에 있어야 진리를 행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진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 한 구절만 보면 마치 우리가 진리를 행해서 빛으로 오는 것처럼, 선을 행해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거나 그렇게 또 가르칠 수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고 성경은 단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요. 그러면 21절에 진리를 행하는 자, 여러분 진리를 행하는 자는 딱 한 분 계셔요. 진리를 행하는 자 딱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고 드러내시는 겁니다. 18장 37절에도 예수님이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내가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으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마다 내 소리를 듣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진리, 내가 이를 위해 세상에 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진리를 아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진리를 행하는 자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이 뭐냐면 이 땅에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행하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행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서 행하시는 것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분이 행하는 모든 것이 이분이 행하시는 이 모든 것은 이분이 하나님 안에서 행하시는 거구나.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기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죠. 부활을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나서 요거를 이제 요 21절을 지금 어떤 컨텍스트에서 이제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3장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서 이 든 것 같이 혹은 들려야 하리니 라고 하는 이 부분 요게 이제 영어로는 lift it up 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 단어가 원어를 보면 휩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휩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면 to lift up on high, to exert, 또 이제 요게 메타포로는 어떻게 또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느냐면 to raise to the very summit, to exert, to raise to dignity, honor 이런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든 것처럼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하리라. 가장 높은 곳으로 들려야 하리라 이거예요. 가장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가장 높은 곳이 하늘이잖아요. 하늘로 올리우시는 것. 이게 부활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늘로 올리우십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셔야 된다. 부활하셔야 된다. 지금 이 표현, 인자가 들려야지 된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으로 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진리를 행해서가 아니라 진리를 행하시고 빛으로 오신 그분을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높이 들리신 하늘로 들리신 부활하신 영광의 예수님을 그냥 쳐다보는 사람마다 생명을 얻게 된다. 생명을 얻은 자들이 빛으로 오게 된다. 영광의 광채, 그 복음의 광채, 부활의 광채를 쳐다보기만 하면 생명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 되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셔서 우리에게 뭐를 비추고 계시냐? 그 복음의 광채를 비추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광채를 쳐다보기만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쳐다보기만 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높이 들리셔서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빛이 임하고 생명이 임해서 진리를 찾고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행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를 행해서 생명이 임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고쳐서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친히 사람이 되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오직 영생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친히 육체가 되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히려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으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하나님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의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 복음의 광채를 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드러내려 함이니라.